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설교에 대해서,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확장시켜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전도의 말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네 분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바울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베드로파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아이 뭔 파가 이렇게 많아, 난 예수 그리스도파야, 이런 분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바울의 2대 고린도 교회 2대 목사인 아볼로 목사님이 거기에 목회를 하다가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볼로 목사님에게 다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안 가요 하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목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질려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 보통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의 증거,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비밀이냐 하면 이 세상 지혜로는 예수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는 없고,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지 않으시면 이 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갔으면 다른 곳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져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전에 설명 들으실 분도 있을 건데, 이 유앙겔리온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자, 전쟁 용어인데 어떤 용어냐 하면 두 나라가 싸웁니다. 이삭 나라와 주역 나라가 싸워요. 그래서 이삭 나라가 이기면 주역 나라의 모든 거 다 내가 갖습니다. 반대로 주역 나라가 이삭 나라를 이기면 다 갖는 거예요. 근데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도 재산도 자녀도 노예도 모든 것을 다 갖기 때문에 오직 이기는 것밖에 없고, 차라리 진 사람들은 자결하는 게 더 나은 이 전쟁의 상황에서 이 모든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전쟁을 하잖아요. 이삭 군대, 주영 군대가 전력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노심초사 전쟁의 결과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영 이겨라, 이삭 이겨라. 얼마나 막 자기들의 신을 불러가면서 애간장을 노리고 있겠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막 자기 마을 사람들, 국민들이 있는 그 성으로 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입모양을 봅니다.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요. 점점 다가오고, 점점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들리는 소리가 유앙겔리온, 이겼다 이거예요. 이겼다. 여러분, 이기면 진자는 이긴 자에게 다 빼앗기고, 이긴 자는 진자의 모든 것을 속이기 때문에 가장 듣고 싶고 꼭 필요한 얘기가 뭐라고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유앙겔리온이고, 건강이 없는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유앙겔리온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유앙겔리온인데, 이 승리의 소식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들어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소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은 2장 2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헬라어 성경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70인역, 옛날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예수 메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리스도 대신에 메시아라고 집어넣어 보세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뜻인데, 그 메시아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고 너희에게 구원자가 올 것이고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너희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가 메시아흐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고 가난에서 구원할 구원자이고 우울에서 구원할 구원자이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목수의 아들이고 33살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목수의 아들이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게 예수가 메시아인 것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왜 죽었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 살리려고 죽었어.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느냐? 너 살리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수욕을 당했느냐? 너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어야 네가 살고 예수님이 죽어야 네가 소생하기에 예수님이 너 대신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다. 네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세주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질 것이고 죽는 날까지 천국의 삶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은 365살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에녹에 보면 그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천국에서 동행할 건데 이 땅에서도 동행했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게 동행이고 기도하는 게 동행이고 내 속상함을 말하는 게 동행이고 내 원통함을 말하는 게 동행이고 내 무능을 고백하는 게 동행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쓰는 것이 동행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처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줄 알고 세상에 나가면 내 거룩으로 인하여서 내 말이 하나님의 법이 되고 내가 선포하는 것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선포하면 되게 하는 그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내가 예수와 동행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2장 3절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약했대요. 건강에 약하고요. 또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돌에 쳐가지고 40에 가만 매를 5번 타선을 3번 강도도 만나고 그 돌에 맞아서 1번 죽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두렵지 않으세요? 내일 상사나 내일 만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으세요? 내일 돈이 내일 건강이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또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심히 떨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그가 복음 증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2장 4절에 말과 설득으로 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했느냐? 2가지로 했대요. 성령의 나타나심 또 성령의 능력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의 설교는 성령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이 그 설교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답답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뻥 뚫리고 낙심했던 사람이 막 희망을 잡게 되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웠던 사람들이 내일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한번 가보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나야 교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이현주 목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지 않을 때가 태반이니까 요 앞으로 설교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발 제 지식을 막아주시고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는 설교하는데 여러분 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일 내가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실 거고
하나님 직접 말씀 가운데 각 사람에게 신방하면 와 교회 가니까 능력 많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목사님은 설교를 잘 못해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령님이 나타나시네.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목사가 돼야 되고 그런 설교가 돼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에서 5절에는 여러분보다는 제가 이현주 목사의 앞으로 설교할 때는 성령이 나타나시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라.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죠. 2장 5절 결론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남아 공연을 막 망치고 오신 우리 안주영 집사님이 그 공연을 하러 갔어. 아니면 그 같이 연극하시는 분이 막 우울증이 와가 주변에 우울증 온 사람 있죠? 없어요?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연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감정을 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자매님, 제가 은혜와 평강교회 집사입니다. 천국 맞지 율동도 합니다. 제가 자매님을 보니까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해달라면 신불신간에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극하는 자매님이 너무 지금 우울한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설교하실 때 목사님 공황장애 그렇게 오신 것처럼 주님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 능력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는 거고 천국을 마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냥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이 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느 교회에 다녀요? 그럴 때는 발음을 잘 가져야 돼. 은혜와 평강교회를 해야 되지. 은혜와 평강교회 이러시면 안 돼. 은혜와 평강교회 다녀 그러면 복음이 있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밖으로 나가는 그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남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다짐하고 계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